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에서 5월 우리 버스킹 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려고 하다가 실내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버스킹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서른쯤에라는 노래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합창을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른쯤에.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가며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주님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이런 노래예요. 너무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청춘인지 알았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속은 피고 어느덧 서른이 넘어간다.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시대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참 사는 게 쉽지 않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요 일주일 내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 공무원이 계신데 대부분이요 정시에 공무 뉴스에 보니까 공무원들은 정시에 퇴근하지 않는다 그래요. 2시간 정도 연장 근무를 평균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 또 위에서 눈치 주고 뭐라도 좀 더 배워서 실력을 쌓아야 될 것 같고 자격증 하나를 더 따야 되나 이런 염려들. 우리가 어제 우리 자격증 시험을 보고 늦게 온 청년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늘 뭐 하는 것 같아요? 제자리인 것 같아요.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그 성차별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더 애쓰는 것 같아요. 전업주부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많이 교육받았지만 전업주부로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어때요? 결혼을 하는 것보다 늦추는 것들을 원하고 또 결혼하더라도 일하는 것들을 원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이 정말 의미 있고 생명이 충만한 삶이라면 피곤하더라도 좀 힘이 날 텐데 삶을 살면 살수록 어때요? 점점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껏 쇼핑하면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돈을 쓰면서 극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물론 돈 많으면 좋죠. 여유 있는 삶을 살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잠깐의 여유는 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외로운 인생길에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과 반복되는 일 속에서 점점 우리의 삶이 쪼그라들면서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내 가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요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인물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한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어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배에서 있는 동료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도 일상에 지쳤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밤새 물고기를 잡았대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밤새 한 마리를, 저분은 밤새 한 마리를 못 잡아도 낚시를 좋아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생업이라면, 이것이 내 업이라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게 허탕을 치고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제 집에 돌아갈 일을 걱정하면서 모든 피로와 그 염려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두 인물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고 그 근처에서 베드로는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살짝 들려오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저 멀찌감치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들려오는 메시지가 자기와 상관 있는 메시지로 여기지 않고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왜?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으로 와서는 이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던지라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와서는요, 자기와 전혀 삶에 연관점이 없던 한 분이 찾아와서는 고기잡이를 다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자신에게, 그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삶에 무력하고 지쳐있는 그에게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이고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나와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 가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나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일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움직였을 때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 열매가 찾아왔고,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힘들고 지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들릴 때에 그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충분히 들릴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들어 그럴 수 있어요.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인데,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기 어렵고 지쳐 있는데, 삶이 얼마나 퍽퍽하고 힘든데,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선언집에 불렀던 노래처럼 삶이 얼마나 힘든데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반응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었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고, 베드로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맞아오고 있는 어려움의 현실들 앞에, 직장과 가정과 진로의 문제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앞에, 우리가 아까 노래 불렀던 것처럼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삶이 너무나 지치고 퍽퍽한데 그런 삶과 맞이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 앞에 신앙이 잠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 반응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에 분명한 만남이 있었고 그 안에 열매가 있었다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며, 여러분 들려주는 메시지 앞에 반응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 특별히 제주 땅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제주로학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니라 들려진 말씀이 그들과 상관 있는 메시지임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때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없는 삶이라고 메시지라고 느꼈던 있다면 회개하며 반항하는 내 삶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나와 상관없는 메시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할 때에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들 위해서, 메시지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님을 한번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